아멘. 사도행전의 전개 구조를 보면 네 가지의 성장 구조 속에서 한 가지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성장 구조를 보여주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계기로 그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그 변화와 성장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여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4장에서 교회의 그런 좀 더 심층된 강화된 성장 구조를 보여주고 지속적인 그런 교회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핍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도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영적 형편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제자들의 성장과 교회 성장 과정 속에 대적 세력들의 공격은 그들도 더 극렬해지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성장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전파의 명령이 확장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박해와 핍박이 더 극렬하게 성장하였으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으나 도망간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장이 쭉 이루어지면서 한 가지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들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일들이 제자들의 삶에, 교회의 삶에 그들도 감당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를 이용해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니 이제 바리새인들의 말이죠. 우리가 보니 저는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 무죄선언이 등장합니다. 이 무죄선언이 사도행전에서 23장과 25장과 26장에서 5번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의 무죄선언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제자 누가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제자들도 걸어간다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기록했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사도 바울의 환난과 핍박은 더 극심해져 가는 모양을 띠고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제자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천부장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발언을 하려고 서서 이제 당시 아람어, 즉 히브리 말이 섞인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이제 발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말이 나오니까 조용히 듣게 되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함부로 그 입을 놀린다고 입을 치라고 하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누가 그런 표현을 쓰셨죠? 예수님이 쓰셨죠.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함부로 발언하느냐 했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공격들을 역으로 막 이용하는 장면에 등장하죠. 그러면서 함부로 주님 세우신 자들을 비방하거나 공격하지 말라는 또 말씀을 인용하여 그 공격을 또 대응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모인 무리들을 살펴보니까 당시 유명한 두 개의 학파, 유대인들을 구성했던 두 개의 학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인데, 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학파가 함께 이렇게 막 서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천사나 영의 존재, 또 죽은 자의 부활을 핵심 교리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파는 영의 존재, 천사의 존재를 부인했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을 극심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라고 해서 공격을 당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걸로 공격을 당한다면 이거는 자신들이 오히려 지켜야 될 문제다라고 한패가 되고, 사두개파와 이제 극렬한 저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했던 분란과 분열을 사도 바울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열과 분란 속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험해지게 되니까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날 밤에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유효적절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박해 속에 주님의 관점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게 되는 그 관점이 소개되게 됩니다. 단순히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나 그 관점이 좀 더 큰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그때 그 순간의 문제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큰 포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주님의 관점은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아, 너 어디 가고 싶어 했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가고 싶어 한다고 했죠? 네, 로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00일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그 분명한 포부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이런 거죠.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사실 그것만 해도 그 핍박과 박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관점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에서의 이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이제 초점을 두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핍박과 박해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더 큰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핍박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로마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과 박해로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기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과정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그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서의 자세를 더 가지게 되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자세를 가지게 됨으로써
어디까지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로마에까지요. 로마에까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서 삶에 내가 당한 일이 아닌 주님이 하실 일에 나의 모든 시선과 에너지와 모든 관심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문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기도하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문제 어려움을 만져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뭐냐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은혜를 즉각으로 주신다기보다는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문제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해 주시죠. 이게 항상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문제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뭐부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갔을 때 그 문제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 어려움 있지만 주님이 이거 같이 이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관점은 더 진일보 발전하듯 달라지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삶의 문제 어려움이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순간 어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 해도 삶은 호들갑 들지 않습니다. 호들갑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값진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했답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 밭이 아니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참 대단해요. 그 밭 주인한테 여기 당신 밭에 이런 보화가 있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 그 단임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분명히 밭 주인한테 당신 밭에 이런 거 있다. 근데 그 밭 주인이 그것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덮어둬서 숨겨둔대요. 누가 볼까 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가 보신 영광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전개구조 속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면 성도들일수록 핍박과 박해도 더 커져가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얘기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개구조 속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이것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신다는 것. 더 큰 하나님 나라 보게 함으로써 지금 내 당장 문제 어려움을 생각했던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순간에도 예수 복음을 증언할 기회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더 놀라운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될 때 그동안은 예전 같았으면 그 문제 그 어려움에 갇혀서 이것 때문에 산다 못 산다 죽느니 안 죽느니 내 삶이 된다 안 된다로 벌벌 떨었을 인생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며 넉넉히 이겨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총독이든 그것이 왕이든 누구든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곳에 누구한테 끌려가든지 간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그 순간 앞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신앙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어려움은 내 했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대적 세력들의 공격으로 그 문제 어려움은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문제 어려움도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하고자 한다면 나도 어떻게 내가 성장하는지 모를 채 성장하게 될 것이고, 어떤 주변의 외압,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문제 어려움이 발생될 때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줄 모르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붙들려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관점의 성장이 됩니다. 내가 무엇에 더 눈을 둬야 될지,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 거기에 꽂히게 되면요, 지금 당장에 내 삶의 필요와 원함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놔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 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거기까지 나를 인도한다 하셨으니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의 필요, 이거는 당연히 해결하시겠죠. 로마까지 간다고 했으니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도 자기는 안전한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어떤 마귀의 공격과 핍박이 일어나도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셨다고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고 에베소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신서를 쓸 때에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고, 그러나 여러분 길이 막혀서 못 갔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면 너희들에게도 갔다가, 그리고 당시 땅의 끝이라였던 그 유럽의 제일 끝이죠,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서신서를 썼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행이 로마행이 될 줄을, 만약에 로마행이 될 줄 알았다면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지만 여기서 로마로 가게 하실 거니까 기다리라, 곧 보자라고 썼을 겁니다. 자기는 예루살렘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인 줄 몰랐어요. 단지 이것만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는데 성령에 매여 갈 뿐이고, 가는 그 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요것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막상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 핍박과 환난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날 밤에 한 걸음 얘기 더해 주신 거죠.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우리란 말을 좀 쓰긴 그래요. 더 이상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이왕 말해주는 거 다 말해주지. 그 애탕진탕하게 그걸 가지고 고린도에서는 얘기를 안 해줬다가 예루살렘에서 두들겨 맞고 환난 핍박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해 주시는 그 이유는 뭘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란 존재가 멀리 다 말해주면 다 알아들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 말해주면 여러분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주님이 15년, 20년 뒤에 여러분 삶을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보내는 거죠. 그 계획을 가요. 이 보세요. 이 분위기 봐봐. 이게 나는 아니야 이런 분위기인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니야 하고 다 도망갔었어요. 다 자기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가는 그런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갔었어요. 제자들도 그를 꿈도 못 꿨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당장 죽을 판인데. 근데 주님이 그거를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미리, 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하나? 그러나 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이걸 우리한테 다 얘기해 줄 수가? 내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종종 성도들이 굉장한 착각을 해요. 막 은혜를 누리면 그 다음날 바로 주님이 선교지로 보낼, 아프리카로 보내고 저 동남아로 보내고, 그렇게 할까봐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적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을 아프리카로 보내면 주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그 성장 과정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만 말씀하시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만 말씀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끝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 죽는다 해도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전심을 다해 거기서의 삶에 자기 목숨을 다 걸게 됩니다. 만약에 로마로 가는 여정이라고 예루살렘 길을 소개했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다해 그 자리에서 삶을 끝날 것이냐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 로마로 가는 길을 알았다면 거기서 로마로 가는 길을 모색했다든지 로마로 가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다든지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다해 죽을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이기도 때문에 영적 형편으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이 한순간에 한 걸음씩만 우리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매 순간 깨어있기를, 매 순간 엎드리기를, 매 순간 주님 바라보기를, 그리고 그것이 모든 성도의 신앙 과정 속에 최고의 열매가 되는데 그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 신앙의 능력이 뭐가 되냐면 모든 순간이 주님이 이 순간에만 얘기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것이 식상해지거나 그것을 핑계로 오늘이라는 순간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적 형편 때문이죠. 미리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알면 그걸 핑계로 오늘이라는 삶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방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린 그 길을 안 걸어봐가지고 제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주님의 목적은 매 순간 그 순간에만 들려주실 수 있는 음성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순간이 그리고 그 순간이 짧으면 더 짧아질 수 있도록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럴 때 성령의 지배와 충만도가 더 높아지게 되죠. 정도가 더 많아지게 되죠. 빈도가 높아지게 되죠.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죠. 얼마나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주님의 그 순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깨어있음을 위해서 그 순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줄 만한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미리 얘기해 줬다면 미리 두려워하게 되죠. 미리 떨리게 되죠. 너 두들겨 맞을 거다. 돌로 침을 당할 거다. 매질을 당할 거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과정이 있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줬다가 그러다가 총독 앞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총독 벨릭스한테 가서 베스도 아그리파 이 과정이 학자들 사이에 하면 그 총독 관저 감옥에서 약 2년의 구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2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설명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순간 근심 염려의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일 어떻게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게 만드실 텐데, 그때 그 순간에 지나가는 줄 모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줄 모르고 지나가게 만드실 텐데 그걸 다 얘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에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그 순간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순간에 꿈이 필요하면 꿈을 얘기해 주실 것이고, 그 순간에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당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뭘 더 보고자 하고 더 알고자 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알고 더 보고자 함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더 깨어있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고 또 기다리려고 하고 또 기다리려고 하고 또 기다리려고 하고 또 기다리려고 할 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걸어갈 힘을 얻게 되고 더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천부장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2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치가 되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을 먹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작전을 짜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덮쳐서 죽일 테니까 당신네들은 천부장에게 베드로에게 좀 더 사도 바울과 좀 더 논하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불러내십시오. 그럼 우리가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전체가 매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 지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의 삶을 위해 태어났던 성장 과정에 있던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던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그렇게 끊어버려서 죽게 만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마침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듣고 바울에게 갔더니 바울이 천부장에게 보내고 천부장이 지금 안 그래도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이렇게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막 매질하려고 했다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근데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엄청난 돈을 들여 샀던 터라 로마 시민의 그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서 그 밤에 매복이 있다는 그 밤에 그 대제사장들의 요구에 바울을 내죽이는커녕 오히려 그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는데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그 다음에 창병 200명 40명이 죽이려고 하니까 470명의 군사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 아람의 군대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보다 우리 여호와 함께한 수가 더 많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해 주냐면 게하시의 눈이 열리기를. 40년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 몇 명을 붙이셨냐면 470명을. 그것도 보병 200에 기병 70에 창병이 200이랍니다. 40여 명이 덤벼들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며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 증인의 길을 지금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사도행전의 내용의 전개 구조를 보면서 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증인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